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붙잡으시니 왜 의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요 생하라고 쉼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암울하고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따라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잘 아버지 정돈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조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 또 마지막 때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기 위한 이제 어떤 서론적인 거 이렇게 그다음에 7장 요한계시록 7장과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을 쭉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진리에서 계시록 해석은 이렇게 계시록 공부할 때 그냥 계시록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상황인 것은 참 얼마나 계시록이
좀 왜곡되어지게 해석이 되고 또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또 내지는 신앙관이 얼마나 우리가 좀 왜곡되어져 있고 성경 중심적이지 아닌가를 이제 그런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에요. 한 몇 가지 보시면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목적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근 열매 추수, 그 다음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죄와 눈물이 없는 천연왕국을 건설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재림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그게 그 얘기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나 또 재앙들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사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공부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될 것이고, 종말론을 증거하는 대부분의 이 사역자들은 이렇게 순수한 그 성경적인 종말론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자료라든가 또 어떤 개인적인 신학 어떤 그런 데 많이 의존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순수한 종말론을 증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실이. 또 이로 인하여서 피해가 속출하다. 바로 이 불건전한 종말적인 신앙생 진리라든가 이 그런 지식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그 틈을 타서 이 다양한 이단 종파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나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하면요 반드시 이단들이 들끓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형편인 거죠.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보시면 이제 성경이 전체 66권인데 65권이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65권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결론적인 책인데 요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견해를 몇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견해를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큰 1번이라고 하는 계시록 강해를 위한 기초적인 견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기초적인 견해가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기본 진리 8과목을 공부했잖아요. 그것과 이 요한계시록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목차에 대한 견해. 그래서 여기 핵심 진리에서 그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목차를 정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또 차근차근 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목차가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한 견해, 그리고 어떤 책보다도, 어떤 65권, 모든 성경 65권 책보다도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견해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견해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7나팔, 7인과 7나팔, 7대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좀 잘못 적용되면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공부하시면 잘 정돈이 되게 믿습니다. 될 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형적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적인 진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과정 전체가 500년인데 그걸 모형적인 진리로 딱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요한계시록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해석하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마지막 그 연합군들과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 전쟁에 이렇게 그걸 이제 3번째 연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연단입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요한계시록 그 7년 대환란 사건들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형적 진리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정해놓으시고 계시록을 거기다 대입하여서 해석해 나가면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예, 이 종말론적인 인문, 8가지 기본적인 진리 중에 제일 첫 번째 과목이 종말론적인 인문,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인데요. 이 두 과목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영적인 목표와 또 가치관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진리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긴 자들, 즉 요 이긴 자들 과목을 공부하면요, 계시록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을 공부함으로써 휴거되는 성도들과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계의 구조와 실상,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이라는 과목은요, 계시록에는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계의 구조와 이 과목을 공부하면요, 공부 이제를 했으니까 보면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다양한 영들의 활동, 그러한 것들을 기초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기본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를 이제 보면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또 계획,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 그렇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목표, 방향. 이게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사실 행방 없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확하게 딱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본 진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를 잘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공부하고 또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도록이 이제 가르쳐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공포적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잘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큰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네 번째 과목이라고 하는 죄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론은 뭘 공부했냐면 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욕 품고 화내고, 예? 겉으로 내는 거야 누구나 다 죄 짓는 줄 알죠. 그러나 내면으로 깊은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성경에는 다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아야 거룩해져야 천국 간다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죄론을 통하여서 빛과 어둠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계시록의 이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싸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결케 되어지기까지 어떤 죄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죄론이고요. 또 이 속죄복음은 계시록의 보면 자기 옷을 빨고 흰 옷 입은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흰 옷 입은 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옷은요, 우리의 행실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지배받은 행실, 정욕에 지배받은 행실, 하나님 나라 가져가지 못한 이런 삐뚤어진 모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이러한 인격, 행실, 죄, 이 모든 것들을 속죄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총에 회개하여서 자기 옷을 빨고 흰 옷을 입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속죄복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성도들, 즉 밝은 빛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충성스럽게 봉사한 14만 4천 명에 대한 진리를 이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성화된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정말 이분들의 영성 생활은 정말로 위대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그 피나는 노력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렇다고 또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속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12제자같이 초대 교부들과 같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연구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론, 즉 죄성과 정욕에 물들은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점진적으로 정결케 하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비유 해설은요, 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다라는 것이고, 이분들은 행실을 정결케 빨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한 진리와 또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다가 타락해서 가라지가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 즉 마귀의 종로로 타는 666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 알게 되었고 공부하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앞에서 연구하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혜, 위로, 소망, 용기 이러한 것을 주시는 책이라는 거죠. 어떤 책이요? 요한계시록 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이 목적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그걸 다하도록 촉구하시고,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목차에 대해서 이 견해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예, 목차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목차가 있다고요. 계시록. 그래서 첫 번째 목차는 1장 1절에서 20절은 요한계시록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요, 7교회를 표본으로 하여서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뭡니까? 편지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 주신 주님의 편지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천상낙원 본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상낙원 본부는, 천국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천국 중앙 내지는 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 전체 중심부라고 하는 그 자리를 천상낙원 본부인데요, 그 자리를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4장을 잘 공부하면 천상낙원 본부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6절까지는요,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충 계시가 뭔가 이제 조금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반 환란과 보충 계시는 8장 7절에서 12장 17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 3년반 환란과 또 보충 계시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19장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눈물이 없고 병도 없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스리는 1000년 동안 왕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의 말씀은 신천신지, 즉 신천지, 영원한 새로운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을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천국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 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듣고 행하라.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 22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에서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그 질서정연한 그와 또 시간적인 순서와 지혜가 완벽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목차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구조는 시대적인 순서대로 진행되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중심계시와 이 중심계시를 더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하여서는 보충계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충계시는요. 크게 보면 계시록 1장에서 22장에서 크게 보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이 보충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교회 시대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큰 환란을 들어가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리로 들어오더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6장과 8장을 연결해주는 어떤 보충적인 계시이고요. 12장 역시 해를 입은 여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쫙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계시록 12장 말씀인데요. 또 다른 보충 계시도 사이사이 있긴 있는데 한 절 한 절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알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에 대한 견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모든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아니라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 숫자를 잘못 해석하여서 오히려 계시록 해석이 그릇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혼잡하고 또 왜곡되어진 종말론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꼭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숫자를 잘못 이렇게 해석해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의 그 견해를 보면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의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고 또 12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고 또 7절은 이제 7이라는 7 숫자는 완전수라 하여서 7 영 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냥 하나님의 영인 삼위일체의 영이시지 어떤 숫자에 이렇게 접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잘못 왜곡하여서 잘못 해석되어진 견해들이 이런 형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야 되면 그거에 따른 근거가 분명히 있으면 그건 상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면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다 보니 왜곡된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니엘서 12장, 11장,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몇 때, 곧 몇 해 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결국 한때, 두때, 반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합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때가 나오잖아요. 요 반때를 합쳐서 보면 3년 반을 상징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3절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4절 한때, 두때, 반때라는 숫자를 상징 숫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상징 숫자를 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냥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상징적, 개념적 해석의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모두 실제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참 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그런 이 숫자들입니다. 거의 다 이게 잘 정리는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표에 보시면 이제 일곱 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파란 부분은 전 3년 반, 빨간 부분은 후 3년 반인데, 요 전체 여기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을 이렇게 아울러서 관로표로 해놓은 여기에 일곱 나팔 재앙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은 7년 대환란 시작부터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일곱이는 요 7년 대환란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그 준비 과정이 뭐예요?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부터 7년 대환란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은 계시록 해석이 지금 잘못 지금 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일곱이는 7년 대환란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즉 집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일곱 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여기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을 불면서 7년 대환란이 진행된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일곱 대접은 뭔가?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요 일곱째 나팔에 부속되어진 뭐예요? 일곱 대접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일곱 대접은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후반부에 이 땅에 쏟아질 재앙이 7개라는, 요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떨어질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후 3년 반 후반부에 일곱째 나팔에 부속되어진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의 일곱인 떼는 과정은 대환란 준비 과정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부터 나오는 일곱 나팔 부는 과정은 대환란 집행 과정입니다. 시작인 과정이고, 실제 이제 실무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은요, 일곱째 나팔에 이렇게 부속되어진 재앙으로서 이 초그리스도와 또 616명 또 이런 짐승들에 의해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재앙이 무슨 재앙요? 일곱 대접 재앙. 요 재앙은 일곱 나팔에 부속되어진 재앙이다 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인 떼는 과정이 대환란 준비 과정이라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나와 있죠.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이 천사들과 이 역할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번, 2번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대환란 때 사용되어질 뭐예요? 재료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사용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보면 준비되어진 재료들을 대환란 때 사용할 일꾼들이 준비되는데, 이 일꾼들은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죠. 천사들. 그래서 대환란 때 사용할 재료들과 일할 일꾼들, 즉 천사들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과 천사들과 이 일의 그 역할이 이렇게 잘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 7년 대환란이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질 재앙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 재앙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실무를 할 그런 일꾼들, 즉 천사들도 주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요, 또 정리를 해야 될 게 내 생물과 천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내 생물과 천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넘겨주어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내 생물이 준비해 준 이 7 대접을 어떻게 해요? 7 천사는 집행하는 거죠. 이 땅에 갖다 재앙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내 생물이 준비해 준 7 대접 재앙을 집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물과 천사들의 역할이 또 다르다라는 것을 계시록 15장 7절과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응답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인을 떼는 과정이 준비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응답함으로써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아들도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이런 사업도 좀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달 이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에 기도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불행을 모두 제거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요? 7년 대환란으로 응답하심으로써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의와 또 행복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 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년의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시고 또 의와 행복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 2가지의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된다요?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예.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 즉 이긴 자들의 기도가 이 기도는 사실 의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는 때는 대환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또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사건은 계시록 8장 4절에 나오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난 후에 8장 7절부터 7 나팔 재앙이 부르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표에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부르니까 이 땅에는 현상적으로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 나팔 부는 과정은 7년 대환란 무슨 과정이요? 집행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5번째 모형적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입니다. 예, 모형적인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이 모형적 진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설계도처럼 적용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란 동안 일어날 사건들 또는 재앙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 이 모든 발달 과정은 그 모형대로 인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완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부터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500년의 역사의 모든 내용이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인류라든가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것에 대한 모형적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방의 연합군들과 싸우고 이겨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마지막 연단의 과정이 이제 7년 대환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도표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래서 그 3번째 연단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난 모든 사건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이걸 잘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이 별세하는 사건이 휴고 사건에 대한 모형. 그다음에 식물이 박한 사건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로 이제 인한 기근에 대한 모형이고요. 불뱀에 물리는 사건은 황충재앙에 대한 모형이고, 아모리, 바산 군대, 이 연합 군대들과의 싸움은 앞으로 세계 3차 전쟁, 즉 고개 전쟁에 대한 모형이고, 발람, 음료들의 모형은요, 척그리스도와 두뿔짐승, 또 616명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연병은 7 대접재앙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 심판은요, 계시록 17장에 큰 음료에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모형이고요. 계수 또 요수와 안수, 이것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아내의 준비, 이것이 여기에 대한 모형이고요. 미디안 왕들과 군대들과의 싸움,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이 모형적인 진리, 그렇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7장과 다니엘서 이제 그리고 계시록 7장과 다니엘서 그 9장 24절 27절의 말씀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먼저 해석합니다. 그렇게 먼저 해석하는 이유는 계시록 7장에는 교회 시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또 7년 대환란에는 하나님이 큰 무리를 또 이렇게 연단해서 정화시키는 일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다음에 1장부터 해석하는 것이 계시록 해석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1장, 2장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공부할 때는 7장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을 70제 1입니다. 이 공부는 그 공부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내지는 7년 교회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는 정확하게 시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계시록 7장과 다니엘 9장 24절, 27절의 말씀을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기죠. 이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것은 사건들의 진행, 또 종말론적인 그 시간표를 자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과 다니엘 9장 24절, 27절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계시록 7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펴 놓으시고 7장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의 제목은 큰 환난을 면제받은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상황에 대해서 보충기에 실어서 성도들을 두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란 부분에 보시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대환란을 면제받은 무슨 종들요? 입맞은 종들. 그리고 계시록 9장 17절의 말씀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런 크게 두 분류의 성도를 7장에서는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제목은 큰 환난을 면제받은 입맞은 종들에 대해서 먼저 14만 4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래 보시면 매듭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계시록 6장의 계시를 받은 후에 7장에 받는 계시는 전혀 다른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여기 네 천사는요, 계시록 9장 14절 15절의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거기에 있는 네 천사가 아니고, 거기에도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아니고 온 땅, 즉 세상에서 불게 될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말한다는 얘기죠. 요 계시록 7장 1절에 이 네 천사는 온 세상에 불게 될 바람을 이 천사들이 이렇게 탁 붙잡고 있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은 네 천사가 온 세상 전체를 담당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요한 당시는요, 이 지구 전체를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초대. 그렇기 때문에 사도요한은 세상 전체를 네모로 생각했기 때문에 땅 내 모퉁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네 모퉁이에 천사가 하나씩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땅 사방의 바람은, 요 바람은
대환란에 불을 바람이에요. 무슨 바람이라고요? 대환란 동안 불 바람이다. 7년 대환란 동안 전무후무한 그 환란의 바람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것은 바람을 붙잡는 이 기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교회 시대에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바람만 딱 놓으면 환란인데요. 이 바람을 붙잡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다는 거죠.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1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계시록 7장 1절의 바람은 마지막 때 불게 될 7년 대환란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이때, 이때 대환란 때 불 바람이고요. 이제 과거에 이 세상에 그동안 이 세상에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난 바람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아도 6.25가 있었고 또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이렇게 모든 있었던 이 환란들은 국지적이었어요. 내지는 국지적인 환란이었지만은 계시록 3장 10절에 말하는 이 또 말씀해 봐도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장차 온 세상이 임할 이 시험, 이 환란이 바로 7년 대환란을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 참고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이 대환란에 대한 바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지구상에 뭐예요? 시험이라 그랬어요. 온 지구상에 일어날 시험, 바로 그 온 지구상 내지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또 계시록 7장 1절에 마지막 때 불게 될 바람, 이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바람이 요것은 다 어디에 어느 때 불 바람이냐면은 7년 대환란 동안 불 바람이다라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이렇게 전쟁으로만 이렇게 환란이 있고 또 바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한 왜곡되어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요,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4가지의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바람은 홍마바람, 백마바람, 흑마, 으름지고 건정한 말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은 복수로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말들 이렇게 하면서 거기 보시면 홍마는 무엇으로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백마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흑마는요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황마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4가지의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이라고 하는 바람을 통하여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지옥 갈 준비라는 그러한 환란의 때 부를 바람이다 이런 뜻이죠. 2절과 3절을 살펴보십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는 뭡니까? 바로 인치는 천사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성도들을 완전히 구속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뜻으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출애굽, 즉 첫 번째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연단을 다 받고 또는 정결케 되어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어린아이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장을 쭉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서 5장 9절 즉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와 같이 광야에는 할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치는 때는 구원받을 때 치는 게 아니라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익은 열매가 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라는 증거로서 인을 치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인받은 게 아니라 99세에 이삭을 바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그러한 증거물로다가 인을 치주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출애굽 즉 구원하여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고 정결케 되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여기 빨간 것이 잘 되어 있어요. 영적 할례는 흰옷 입은 체험, 또 흰옷 입은 체험은 인침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할례, 흰옷 입음, 인침받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할례라는 단어는 이제 그 신학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흰옷 입는 이 흰옷이라는 이 단어도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또 계시록 7장의 이 본문에서도 인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이것이 성도들이 완전히 정화되고 난 다음에 인을 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는 말씀은 해 돋는 데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 돋는 데는 뭐 우리 한국이 동방 예의지교교라 해서 한국이라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로서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해 돋는 데는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 오류입니다. 어디입니까? 거기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 즉 의로운 태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태양이시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은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 돋는 천사가 왔다 가는 그건 잘못된 해석. 그는 첫 번째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이 말씀은 영계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들에게 시켜서 인쳐라. 예, 그렇죠? 12제자들에게 인쳐라. 사도 바울에게 인을 쳐라. 왜? 다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것이 해 돋는 데로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한 것은 인치는 천사가 이 죄악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 큰 소리로 이제 그 천사에게, 인치는 천사에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 인치는 천사의 명령은 하나님의 종들, 즉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뭐 하지 말라요? 대환란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을 붙잡고 그 있는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 인치는 시간들, 인치는 기간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치는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교회 시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입맞은 종들을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으로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숫자는 그대로 해석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을 면제받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뭐해요?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왜요? 익은 열매 되었기 때문에 추수된다, 이런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잎싹이 나고 잎싹에 충실한 곡식을 다 익은 사과, 복숭아를 이렇게 추수하지, 아직 덜 익은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추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14만 4천 알갱이면 익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이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다, 이런 뜻이죠. 열심히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어주고 말이죠. 이렇게 교회 시대에 그 위대한 그 성자 성녀들이 익은 열매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공중 강림할 때 뭐예요? 휴거된다. 그래서 일부 휴거론이 맞는 거예요. 예. 전체 휴거론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 휴거론은 아니고 일부 휴거되고 두 번째 또 대환란 때 순교자
또 대환란 통과해서 믿음으로 성화되고 정결케 되는 성도들은 천년왕국 백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구원은 되는데 추수의 순서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라는 말씀은 영적 할례가 아니고 육적 할례가 아니고 영적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 즉 성도들 중에서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치게 합니다. 뭐라고요? 예, 마태복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천국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는 12지파장으로 지금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 왜 그렇나 하면요. 예. 왜 그렇나 하면요. 12사도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그래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이고요. 또 뭐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12지파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새로운 세상, 그렇죠? 그 새로운 세상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을 천국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표시인 것으로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환란 때 유대인들 이삭 죽기다, 내지는 전조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유대인들 전체라고도 얘기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예, 구원받은 유대인들 전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하여서 조금 이제 3절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을 정리를 하면, 4절에 이 14만 4천 명을 정리하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철저하게 영적 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천국에서는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분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14만 4천 명은 천국의 백성 전체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일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을 이렇게 한 계시록에 나온 몇 가지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천사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이분들 역시 어떻게 해요? 이 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산이라는 것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끝나기 전에는 시온산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계시록, 즉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시온산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요,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긴 자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구절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요 14만 4천 명을 모든 성도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 또 일부 휴거론, 또 전체 성도가 아니라는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14만 4천 명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또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입맞은 자 중에 1만 2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지파에 나온 입맞은 종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요, 천국 백성이 전체적으로 지파적으로 볼 때는 12지파로 나눠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지파를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8절에 보면 천국은 12지파이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누구냐면 12사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12사도들.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새 예루살렘의 기초서거에 12사도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각 지파의 대표들이 12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12사도들. 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모형인데 실제로는 12사도 중에 누가 빠집니까? 가룟 유다가 빠지고 타락하고 가룟 유다가 빠지고 거기에 대신 누가 들어가잖아요.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는 요거에 대한 모형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빠진다고요?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실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거기 이제 12지파 비교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계시록 12장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가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12지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즉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 12지파가 이렇게 나왔는, 이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파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므낫세가 이제 들어간 것은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고, 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여기 이제 보시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요렇게 요 창세기 49장의 이 12아들이 계시록에 나온 12지파에 가장 그래도 흡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민수기 나오는 것보다도 여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지파와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가 더 모형적으로 흡사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성도들을 구분해 놓은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제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바로 14만 4천 명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 라는 그런 접속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 만국을 가르치게 합니다. 어디를요? 온 세상 만국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은요, 14만 4천 명은 쉽게 이렇게 한 명, 두 명, 14만 4천 명 이렇게 셀 수 있지만,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많은 성도들이다.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또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자기 옷, 자기 행실이죠.
자기 옷은 자기 행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영적 할례, 즉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려가지를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종려가지는 감사와 또 승리에 대한 표현인데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 큰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해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표시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이 큰 환난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해 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천사들도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큰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들의 찬양에 천사들이 아멘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모든 천사들이 큰 지혜 그 다음에 능력으로 성도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또 그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24장로 중에 한 분의 이 질문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제 장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즉 자기 행실을 따라 정결하게 되어진 성도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큰 환난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아, 장로님이 아시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대뇌에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자기 옷을 희게 빨아 정결케 된 성도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가운데 나온 사대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자기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했다라는 거죠. 행실을 깨끗이 씻겨서 하얀 그러한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는 천국, 성전이 천국입니다. 그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하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천국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음란한 그러한 죄들을 이렇게 환난을 연단을 통하여서 깨끗이 빨고 흰 옷을 입고 장막,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회개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 7년 대환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영원한 장막은요, 이 천년왕국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처럼 신천신지,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새로운 신천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귀와 죄와 불행이 없고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 그러므로 대환란을 통과할 때처럼 배고픔, 목마름, 태양열에 상하여 온갖 재앙을 다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 다시는 없는 그러한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를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시록 서론적인 말씀과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1강, 2강, 3강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시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고요. 또 우리 신앙이 좀 이렇게 목표, 방향 이런 것이 뚜렷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 2강에 다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연단도 감사하여 순경도 감사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환난이나 또 순경이나 어느 때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또 익은 열매 되고자 부지런히 달려가는 마지막 때 모든 재림의 신앙들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또 이 세상의 이 혼란한 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빛된 진리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